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동일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나오미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지난 12여 년의 그 세월은 환경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든 것이 수수께끼처럼 좀 꼬여 있는 그런 세월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 그곳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떡집. 떡이 풍부하게 먹을 것이 있을 만한 그런 동네인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그 말의 뜻이 무색하게도 떡집에 떡이 없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참 어려운 처지에 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설교에 살펴봤듯이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색하게도 엘리멜렉은 자기가 현실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자 자기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 자신을 알아보는 이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말하라 불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 즉 쓰다. 내 인생은 쓰다 라는 그런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라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그 모든 이름과 상황이 다 꼬여져 버린, 정말 그 모든 이름과 그 상황들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일들로 고향을 잃어버렸고요, 양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으면 이제 혼자 남았는데 심지어 자기의 이름도 잃어버린 그런 기구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나오미가 이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단계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정이 쉬웠을까요? 이제 다 잃고 타향살이도 외로우니까 이제 고향이라도 돌아가서 내 뼈라도 고향에 묻자, 그런 어떤 기소 본능이 일어나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타향살이에 지쳤으니까 이제 다 죽고 고향에 돌아가서 여생을 고향에서 좀 편히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이유였다면 나오미는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이유였다면 우리라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 1장 뒷부분에 보면 어, 이민을 떠나기 전에 그 나오미의 집이요, 그냥 동네에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동네가 그런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 집이 여러분 그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나오미가 돌아와서 거기에 도착한다 하니까 온 동네가 여러분 난리법석이었거든요. 다 알아봐요. 나오미의 집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집은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이민 간다고 당당하게 갔다가 다 말아먹고 쫄딱 망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동네에 돌아가겠습니까? 차라리 그 동네가 자기를 모른다, 기껏해야 그냥 이웃집 정도만 아는 집안이다 라면 여러분 몰래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다 알아보잖아요. 그 집안이 어땠는지, 뭐 때문에 거기를 떠났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돌아간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단순한 이유였다면 절대로 못 돌아갈 거예요.
저는 나오미가 돌아가는 결정을 한 것이 이제 그냥 고향에 가서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나 아니면 기소 본능의 낭만적인 생각에서 그랬다면 절대로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창피해서 못 돌아가죠. 그곳에 돌아가면 어떤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베들레헴 그곳으로 가려고 결단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룻기 1장 6절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그 근거와 계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궁유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어진 거죠. 나오미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궁율에 대해서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궁율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자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 내 고향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궁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궁율을 향해서 궁율이 있는 그곳에 나는 가야겠다. 이제 나의 힘으로 도무지 살 수 없다. 하나님이 궁율이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궁율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심을 한 것을 여러분 그냥 생각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궁율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매우 감격스러워지는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허구이거나 그것이 힘이 없거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여러분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허구이거나 거짓이거나 힘이 없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지식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그 지식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지식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나 평소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지식이 진리이고 분명히 그것이 능력이고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에 걸맞게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든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 옳고 사랑하는 것이 옳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나에게 있는 그 지식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안에 생겨져야 되는 그 결단. 그것이 여러분 필요해요.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느냐? 왜 사랑하지 않느냐? 왜 용서하지 않느냐? 지식은 있는데 내가 결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 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용서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로 실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신다 라는 지식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라는 그 지식이 나오미에게 생겨졌어요. 그때 나오미는 마음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결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까지 움직이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자부가 그랬죠. 이방인인 그 두 여인을 데리고 어떻게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어갑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걸맞게 결단하고 움직여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 결단을 하고 움직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니요. 나오미는 여러분, 그 결단을 하고 움직였을 때에도 참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소망보다는 절망, 평안보다는 불안,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도착해가지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불안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자신의 삶으로 따르게 되어지죠. 나오미가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가? 기소 본능 때문도 아니고 향수병에 걸려서도 아니고 타향살이에 지쳐서도 아니에요. 그곳에 간들 사람들이 자기를 대환영해 줄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생각도 못해요. 양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나오미가 거저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2장에 보면 그곳에 도착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같이 따라온 그 과부 며느리 룻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다가 먹어 살아야 되는 상황. 수확을 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 율법에 여러분,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거든요. 과부나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는데 그거를 주워서 먹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미의 상황이었잖아요. 분명히 가난하게 살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왜 가는가? 앞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나오미가 가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라면 나의 개인적인 수모와 어려움과 아픔과 수치가 전제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야겠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나의 개인적인 수치와 어려움과 아픔과 수치가 전제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내가 그곳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자기 남은 인생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곳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있다면 이제 내가 그 길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고 이제 내 의지와 결단들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귀하게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긍휼요, 우리가 어떨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 쉽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지갑에 지폐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얘라 너 이거 써라 라고 그렇게 퍼주는 어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처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래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매우 심각하고 때로는 매우 처절한 값을 치루어야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장면을 잊어요. 그 장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즐겁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처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매우 값비싼 무언가를 치러야, 대가를 치른 후에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묵상할 때 진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뭔가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려움 없이 그냥 쉽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신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는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는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도 그 징계가 하나님의 긍휼의 행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래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은 아비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요, 아비가 아니었다면 그를 징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는 자식은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말 안 들으니까 홧김에 화풀이로 내리치는 것이거나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돌이켜서 보니까 너무했다 싶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징계할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근심, 염려, 고통을 다 걸머쥐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또 제2의 대가를 치르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래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고통스러운 시름들을 들으시고 마음에 근심하여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많은 경우 그 긍휼은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긍휼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오미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자기 헌신의 절정인 거예요. 근데 그 절정이 결국에는 어디서 더 드러납니까? 결국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충분히 남아도는 어떤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죽임으로써 그의 백성을 살리는 긍휼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이걸 잘 설명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15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정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스스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됐다라는 이 말의 핵심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 죄인처럼 되셔서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경험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가면 더 자세히 설명해 놓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은 근본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했다라고 히브리에서 한 말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으로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받은 모욕의 극치였고 그 모욕의 극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려고 취하신 절정의 헌신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갑에 두둑한 그 지폐를 남아도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 긍휼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근거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내가 이 모든 희생을 다 치렀으니까, 내가 이 모든 모욕을 다 당했으니까, 내가 이 모든 수치를 다 짊어졌으니까 이곳에 너희들에게 향한 긍휼이 있다. 이제 너희들이 돌아와라. 이 긍휼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무너진 자리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은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담대함이지, 여러분 우린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식입니까? 뻔뻔하지. 담대하게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좀 더 우리식으로 맞춰서 이야기하면 뻔뻔스럽게 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은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맥락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철면피 기도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철면피 기도다. 우리의 기준과 체면으로 볼 때는 참 뻔뻔스럽고 철면피 같아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어떠한 상황이나 처지에서든지 어떤 이유로서든지 하나님께 못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해요. 최소한의 도리와 체면을 유지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희한해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면,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도리조차도 다 무너졌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대부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체면을 유지한 모습이 있어야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덕목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에서는요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새롭게 확인하고 3장에 가면 바로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 내가 한 짓을 보면 진노를 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믿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철면피 같고 면목 없고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돌아가느니 차라리 이대로 그냥 죽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는 여러분 일어나서 나오미처럼 뻔뻔스럽게 철면피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잊는 곳이라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아들 기억나시죠?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나 이제 아들 취급 안 받고 종 취급 달라고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돌아왔습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기본적인 마음은 아니었어요. 내가 그만큼 양보하면 되니까 이제 가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라는 그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오미가 그랬듯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 같은 자에게라도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당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나아갈 만한 모습이니까, 내 생각이 이 정도면 되니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도 솔직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대가를 치르시면서 마련하신 이 긍휼의 자리, 그 긍휼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나아갑시다.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